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헌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율법과의 대조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통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를 부연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편지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칭의의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국의 조상, 열방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열방의 후사로서 곧 상속자로서의 아브라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약속하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언약은 파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언약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언약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그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믿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아니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주신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이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그 언약에 속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다거나 율법을 다 지켜야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은 바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바라는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 인간적인 조건이 모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100세의 아브라함과 월경이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한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뒷부분에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 부활 신앙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5절에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까지도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 또 그 구세주를 믿게 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예배를 수행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말씀 증가하시는 다임 목사님을 붙들어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에 선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수령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